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실 영상은 김장환 목사님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리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6.25 이후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이분이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칼 파워스 상사라는 분의 아주 전적인 호의와 부름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한국의 땅에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또 이제 감동을 받고는 그렇게 공부하고 돌아와서 섬기게 된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6.25 동란이 딱 터지니까 많은 학교들이 폭격을 맞아서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뭐 나무 해러 댕기는 사람, 껌 장사 해러 댕기고 아이스케이크 장사 해러 댕기고 다방 차녀다니면서 청소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네 근처에 미군 부대가 하나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초콜릿 얻어먹으러 갔다가 하우스보이가 돼가지고 일사후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철수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대구 밑에 경산까지 가서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사진 카로 파월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밥 존스 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를 내가 가게 됐죠. 나는 교회도 안 다녔고 또 예수라는 것도 몰랐고, 그러다가 그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에 가서 복음을 처음 듣고 그 군인 아저씨가 내 학비를 9년을 대줬죠.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옷, 구두 다 사줬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정치를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정치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보리밥만 먹고 자랐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보리밥은 안 먹겠다 생각해서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반, 내가 이제 거기서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대학에 갈 적에는 내가 정치학을 공부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다. 너희 가족이 아직, 우리 어머니나 형제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 목사가 돼가지고 가정 복음화를 해라. 그래 신학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결혼을 미국서 하고 안수를 미국서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우리 누님, 조카들 전도를 했죠. 그래 우리는 터줏가리가 셋이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거 다 갖다 불살르고 우리 형님이 불살르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조카들이 많고 선교사가 되고 우리 형님들은 다 장로가 되고 누님 권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고, 그 하우스보이가 세계 침례교 총회장도 5년이나 했고 이번에 빌그램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세계 모든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조사를 한 게 그 하우스보이 김장환 목사예요. 기적이죠. 아멘.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간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르심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목사님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모양이다. 콜링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이제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나는 또 뭐 복음 사역가로 불렀을까?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직임이나 특별한 타이틀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삶,
더 탁월한 삶, 더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군인 연금이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기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키워내기만 하면 이 전쟁으로 피폐된 나라,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나라가 다시금 재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전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학비가 모자랄 때는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는 그 학비를 후원받아서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는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가난한 나라의 이 하우스보이를 정말 탁월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그가 직접 또 하나님의 감동과 부르심을 받아서 다음 단계의 삶으로 전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 소명은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름, 초대, 공적 호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잔치의 주인이 잔치 자리에 이제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의 이제 예화,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임금의 잔치 자리에 백성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부르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우리를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역할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만나서 나랑 같이 좀 교제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부르셨다라 할 때 동사로서 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동일합니다. 의미는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거룩한 초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안 그러면 내가 뭔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합당한 뭔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높은 삶, 더 탁월한 삶, 더 영향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초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르심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을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를 초대하시고 떠나라고 공적으로 호출하신 거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부르신 겁니다. 너는 이 땅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는 통로가 되라고 얘기하시죠. 떠나라, 가라, 되라, 이런 초청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반응한 자들이죠.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분이죠.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내가 나의 부름을, 나의 초청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게요 라고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내가 뭔가 어느 정도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몸부림치고 부르짖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합당한 행실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가 잘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것이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소유고 너는 온전히 내게 속했어 라고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김장한 목사님은 정말 우리나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김장한 목사님 하면 제일 이제 생각나는 부분들이 엑스폴로 74인가요? 엑스폴로 74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집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더 쓰임 받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이 설교를 똑같은 스피릿으로, 똑같은 그 영으로, 똑같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정말 무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김정한 목사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김정한 목사님과 그 또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져서 지금은 그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김정한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세계교회를 축복할 수 있게끔 더 높은 삶으로 부르셨죠. 누굴 통해서요? 칼 파워스 상사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와 호의를 그에게 베풀어 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다음 단계로 전진했던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고 값을 지불해서 너를 속량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온 우주 가운데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저희를 그냥 딱 지목해서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령님으로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크게 몇 가지 이제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제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확증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인을 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밀봉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이 조건과 상황들이 감히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꽉 감싸고 보호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이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것을 끝까지 보존할 거야 라고는 밀봉해 버린 거죠. 바깥에 어떤 바이러스나 바깥의 상황들이 침투할 수 없게끔 밀봉했다 이런 거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장을 보거나 뭐 이제 하다 보면은 사지 않습니까? 아, 저거요 라고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건 내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져오면은 애지중지하죠. 이건 내 거예요. 안 돼요. 친구들이 와서 놀고 싶다 하면 만져보고 싶으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다.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느냐? 나의 소유인데.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뭐 이제 단어를 만들어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예배당 출입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인생이 곤고하고 때로는 문제에 맞닥뜨리고 때로는 과연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떤 모양이었던 간에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규태야, 우성아, 원재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불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무리, 이것을 이제 한자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모아두었는데 이것을 교회,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들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 그림자로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사건들이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 어둠의 땅, 종으로 살아가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시고는 불러내시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그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들을 불러낸 거룩한 무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살아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장 중요한 내가 뭐 목사로 부르심 받았나요?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나요?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요? 할 때 항상 어떤 역할,
안 그러면 어떤 직임, 타이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소문의 소문들, 정보의 정보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많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정보들이 있죠. 부르심을 인식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의 소유가 되게 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렀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이 코이노니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약간 소극적인 예가 되겠지만 아이들 학교 가다 보면 부모님들의 이제 마음 가운데 제일 좀 이렇게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왕따 당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들 어려워하죠. 우리 애가 친구를 잘 사귀고 그리고 왕따 당하지 않도록 잘 행동하기를 원하고 뭐 이제 부모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들만의 어떤 언어, 그들만의 분위기, 그들만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방법, 행동 패턴들 이제 이것에 섞이지 못하는 거죠. 얘는 그걸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따라오지도 못하고 영 딴소리하고 이러니까 얘를 그냥 쟤랑 놀지 마라라고 이제 따시켜 버리는 거죠. 그 교제권에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약간은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예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사랑, 하나님 수준의 믿음, 하나님 수준의 영광, 하나님 수준의 능력, 하나님 수준의 영광스러운 삶을 말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이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들어온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관심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불러서 교태야, 이러한 교제의 삶이 있어.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이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이 교제가 너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니?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우리를 이 교제와 사귐만으로 이끄셨는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이 교제권 안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이 교제권 안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들어오는 거죠. 이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거죠. 아들과 아버지와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죠. 야, 성장해서 정말 이 아들다운 아들의 삶이 어떤지 알아? 어떤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나의 생명을 받은 아들다운 아들의 삶은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주도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도 이렇게 살도록 내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그 교제와 성장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영광과 하늘에 넘치는 지혜와 하늘에 넘치는 축복들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이러한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열받을 일이 있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냥 확 욕하고, 특별히 이제 운전을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녀석들이 있어 라면서 우리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빌라. 이걸 한자로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복을 비는 것을 한자로 이제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도록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을 빌으라는 거죠. 뭐 이제 운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셨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복을 이어받도록 하셨다.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시고 땅 위에서 번성할 자손의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또 우리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이 축복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만민을 축복하겠다.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 그 씨라고 얘기하죠. 그 자손, 그 씨라고 얘기하는데 단수를 사용했다고 갈라디아 3장에서 강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죠. 그 씨, 단수라고 사용된 그 자손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 삶이 영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을 알도록 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나름 유명한 철학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유태인도 아니면서 지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제 좀 이렇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삶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세상을 축복할 복의 통로로 불렀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이 유업을 누릴 자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에는 자손의 복이 있고 또 땅의 복이 있고 그리고 복 자체로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들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또한 직장이 있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재능을 보면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 음악에 특별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기술에 재능이 있고 또 의술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미술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뭐 한두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있긴 있지만 다 다른 재능들, 좋아하는 것들 다 다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서로 이 땅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뭘 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가는 거죠. 내가 손대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아주 너무 어렵게 만드는 밤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주도해가는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이라면 그런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을 필요가 있겠죠. 내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장 아니면은 내가 일할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직장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내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주시고 줄로 재어진 구역들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받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계속 이 생계를 가지고 나의 삶을 주도해가고 좀 내가 그렇게 끌려다닌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항상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뭔가 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것에 합당한 보상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고 내게 넘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이 꼭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걸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더 이렇게 삶이 안정되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이제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마 공대 출신의 교수였던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뭐 이런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 산업혁명을 기초로 해서 또 다음 단계의 기술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전자혁명 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축적의 시간들이 쌓이면서 가속도가 붙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근데 이 축적의 시간, 참된 이 문명과 기술들이 발달되고 폭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 프랑스의 청교도들이었다는 거죠. 프랑스의 청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르죠. 그때 이제 그 프랑스는 대대로 이제 천주교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고 천주교인들이 또 교황부터 비롯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죠. 이들이 그래서 피신간 곳이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었던 겁니다. 영국에 가서 이들이 항상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술들이 쌓이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위그노들을 통해서 사실은 일어나게 됐다고
크리스천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밝혀내서 이제 기록했다고 누가 이게 그 책을 이제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전진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느냐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의 현장으로 갈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돼요. 때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축복하러 간다.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한 어떤 일이나 한 상황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손대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평강이 흘러가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양함과 창의성이 나타나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들이 흘러간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소유로 부르시고 아들로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요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선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저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이 일에 좀 더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저 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나의 진정한 부르심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과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면서 묵묵히 걸어갔던 삶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하도 이렇게 잘못되게 오해되고 가르쳐져서 우리가 이해하고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고난이죠. 뭐 사업이 부도나거나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뭐 질병에 이제 뭔가 이제 걸렸거나 뭐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 받고 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내게 복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 받도록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로서 살아갈 때 살게 되는 받게 되는 그 오해와 공격과 불이익과 핍박들, 이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자,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자다. 자녀와 상속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자죠.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흐려져 있지만 예전에 자녀하면 무조건 상속자입니다. 부모의 기업을, 부모의 유업들을 상속받는 자들, 이게 자녀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의 복을 받을 거예요. 이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얼마 전에 경건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생에만 죽고 난 이후에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은 이 땅의 삶에서도 유익이 되고 모든 것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에서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자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때로는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 생에서 영생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상속들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왕다운 왕으로 인정받고 높임받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다스릴 만한 자격을 갖춘 자로 증명되어지는 자격 시험과 같은 것이 사실은 고난이라는 거죠. 무조건 다 고난을 받아야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제자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당신은 정말 우리를 다스릴 만한 왕다운 왕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부르심이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말하는 콜링이죠. 콜링이라고. 목사와 선교사들만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내 이름을 지목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나아가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그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영적인 성장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복의 통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탁월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지혜롭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식합니다. 나의 부르심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정말 빛을 비추는 자로, 평강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너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다라고 부르신 대로 반응할 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밀봉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질 수 없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권한받는 것도 기쁨으로 견디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며 온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